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우리 10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0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려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한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5월 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한 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를 잊고 여전히 우리는 내 위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였고 주님의 백성이었고 또 주님께 선택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백성의 모습을 잊고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5월에 내 자리,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5편은 그 왕의 시라고 그래요. 왕이 결혼을 할 때 축가로, 축시로 작성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5편인데 오늘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부, 흔히 말하면 이제 왕비로서의 그 위치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우리의 모습과 왕의 신부가 됐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평범한 시민일 때와 국회의원일 때는 다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도 받아야 되고 내가 삶의 모습도 어찌 보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르쳐 다른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는 말을 써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5월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9절에 왕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떤가? 왕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찬양을 해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입술에서 누구를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를 연구해야 하는 입술입니다. 내 입술은 누군가를 헐뜯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만든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쓸모가 없는 물건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입술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9절까지 왕에 대한 찬양을 끊임없이, 정말 속된 말로 입에 막 금칠하듯이 막 온갖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왕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높이는데 앞장서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누군가를 자꾸 시기하고 어떤 내 나쁜 말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항상 좋은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하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9절에서 1절부터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입술,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죄송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 네가 과거 왕비가 되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뭐기 때문에?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을 선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왕과 결혼한 왕비는 이제는 과거의 자신의 삶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 잊어버리라. 이 말은 과거의 삶을 잊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못난 자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 환경만 바라보고 내 불편한 것만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과거는 잊고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제의 삶을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제를 잊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백성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어제 나의 못난 모습만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잊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제예요. 우리는 어제의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 나의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게 없어요. 어제 나의 실수가 오늘 나의 실수로 똑같이 나올 그런 생각도 안 하시면 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 때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를 잊는 거예요. 어제 나의 실수, 어제 나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더 아름답게 살지 못해요. 어제 저와 여러분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어제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잘못 살았을 수도 있고, 어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쩌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또 아니면 내 과거에 어땠는데 하면서 이런 모습에 얽매여 있는 사람과 현재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은 천양지차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재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왕후가 되었던 사람에게 네가 어제 보고 들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어제 아버지 집에 살았던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현재가 더 화려하고 현재가 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셨어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현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언젠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도님들하고 점도 모임을 하다가 점심으로 이 보리밥 비빔밥을 먹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보리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리고개 넣는다고 해서 이 보리에다가 불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던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젊은 분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시대가 있었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요.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뭐합니까? 풍성함 속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어제 여러분은 잊어버리시고 현재 나의 모습, 현재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위하는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왕으로서의 대접을 원해요. 왕후가 됐지만 여전히 왕은 뭘 받기는 원해요?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최고로 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알잖아요. 이 말은 주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왜요? 기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착각하니까 예배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저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러 오지 않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요즘은 그런 일은 없지만 유리창을 막 닦거든요. 다 유리창을 닦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유리창을 닦다가 그만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지금이야 좀 덜 하지만 그때만 해도 유리창 깨트리면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저희가 물어줘야 돼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 유리창 깨트린 거를 선생님은 가서 부모님한테 말해라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죠. 진짜 끙끙 매치를 앓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날도 어떻게 됐냐고 그러는 거예요. 말했냐 그랬더니 말도 못했죠. 진짜 그 어린 마음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유리창 값을 물어주셨죠. 부모님이. 저는 사실 며칠 동안 부모님한테 말하면 되는데 혼자 끙끙 앓면서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물론 말하면 좀 혼났겠죠. 근데 말만 하면 되는데 그 말하는 것이 힘들어서 며칠 동안 막 직접 걱정 근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살았던 그 날들.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는데 내 속으로 끙끙 앓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풀리고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내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의 백성일 거예요. 내일 모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왕과 왕의 결혼의 축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웠지만 결국 하나님과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어찌 보면 아름답게 비유하고 있는 이 비유의 노래로 우리 시편 45편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왕의 왕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 위치를 잃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아무나 오는 자리라고 착각해요. 절대 이곳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오라고 외쳐도 올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올 수 있는 특별한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잊지 마시고 내 위치가 어떤 자리, 내 위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왕후가 왕께 기도하는데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응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과거를 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재 나의 모습에 아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내 위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특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자녀 비전으로 또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1000배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선민들, 하나님의 선택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응답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또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맡겨진 사역의 일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특별한 마음으로 이 귀한 자리를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루, 기적의 역사가 더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고 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외쳐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입술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돕는 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한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며 수고하는 위대한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기억하고 또 기적으로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